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계약을 맺을 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산 밑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거기에 필요한 규례와 율례와 제사와 성막제도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가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전으로 이미 십계명과 거기에 필요한 규례 율례를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음주 가물을 행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서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의 주동자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때 그 숙청을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떠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을 때 주님이 허락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을 하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돌판을 받으러 간 거거든요. 돌판에다 십계명을.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같이 거기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놀아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역사를 행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모세한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들 내가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말 안 들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중보 기도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데리고 온 백성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이방 백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을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두거든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다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새 언약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과정을 겪는 거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구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례나 율례들,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께서 어때요? 결국은 돌판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신 연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제 법을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영의 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은 자기의 영과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법이란 것은 믿음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줄줄 외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외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는 것만이 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결국 그것이 영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돌판에다 새겨진 십계명 그를 따라 살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장차 올 일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죠. 참 형상이란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를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올 필요가 없죠. 새로운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고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가 온전하게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라. 네. 단번에 그 죄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시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몇 건 없이 수도 없이 우리 회개를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지 않냐? 그거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져서 수없이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때마다 제물이 필요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회개를 하지만 제물은 딱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물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딱 한 번 회개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거 끝났다고 하는 구원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시고 영으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물과 그리고 어때요?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끝장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나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몸으로 되는데 어디에도 여러분 혼을 달라고 했단 말이 없어요. 영과 혼을 가지신 분. 근데 그분이 어때요? 이제 몸을 예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은 몸이에요. 영하고 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혼을 가져왔다는데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 인간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땅에 말씀이 오셨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혼과 몸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온 것은 몸인과 몸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예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번제와 소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그분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건 다를만이 이제는 제사나 예물이나 그리고 그 어떤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신 그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것, 예물이나 번제로 속죄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그 말씀 드렸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것 완벽하게 다 바꿔버렸다고. 하나만 바꾼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바꿨어요.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 자꾸 들먹거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림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는 신약시대에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복음서와 그리고 또 신약성서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아,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 안 지켜도 된다. 성경이 안 지켜도 된단 말이 없어요. 그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은 십계명보다 더 강화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이 여러분을 고소해버려요. 왜 죄 짓냐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변두리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우리 멋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소해요. 고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 8절에가 뭐대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패배한 자는 8가지 제목으로 심판받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전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패한 것이지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법이 패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 혼돈 넣으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는 데서는 하나님의 법이 패해졌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는 데서는 하나님 법이 호령같이 우리를 할 날이 와요. 호령할 날이. 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히 폐했어요. 율법이란 것은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살고 영생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법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은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패하고 오직 생명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나 심판을 하는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달라요. 이런 차이가 성경에 좀 몇 가지 있죠. 예컨대 죄는 4가지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 영이 역사하면 회개가 돼요. 예컨대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줘야만 그 고백이 가능해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묘한 관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지낸 것도 나오고 거룩함은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거룩함을 입었게 되고 의롭다함을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섰어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청소를 하면 어때요? 수도꼭지에서 파이프 가는 가지고 여러분 물을 갖고 씻죠. 근데 여러분 안에 탱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안에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지만 틀면 여러분한테 물이 나와가지고 청소가 다 되버려.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 말씀 알겠죠? 짐승이 그때그때마다 죄를 덮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를 말해요? 나도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부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자기의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의 발등상이 뭐냐? 교회를 말해. 교회가 한마디로 원수인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볼 때 주님 오신다 그 이야기.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건 뭐냐? 주님의 교회가 사단을 완전히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성경을 이루는 교회가 출현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 110년 전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 천국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정말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성경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도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110년 전에 성령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성령운동을 해야 되고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면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하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때 두셨죠?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줬어요. 이건 뭐를 보면 아냐면요.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새겼는데 누가 새긴지 아시죠? 천사가 새겼어요. 이야기는 천사는 구원에 이렇게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법을 새겼을 때 천사는 그때는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뭐예요? 천사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해서 그 법에 따라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새기신 분이 주님의 영이 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완전히 속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에 나오는 계명들하고 그리고 새 언약에 나오는 계명이 약간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천지간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철저하게 천사가 전달한 법으로서 이렇게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의 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 텐데 너가 나한테 양보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살도록 해주마 하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이게 비결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일 많이 하는 거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제가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사도가 있냐 없냐 선지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나 전도자, 교사, 목자보다 더 위대한 자 그게 뭐냐?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사단을 이기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운동을 통해서. 그런데 어때요? 사도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전부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지자라고? 여러분 오늘날 전도자라고 교사라고 목자라고? 우리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선지자였던 발람이 타락한 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도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타락한 걸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왕 가운데 타락해 있던 사울왕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교사나 목자라고 하는 직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에 죽어버린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 그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성령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운동이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그 군림하는 사도고 선지자고 자기가 은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계시받았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썩어 빠진 것들이 전부. 성령 운동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뜻을 모르니까.
만약에 그게 사도와 선자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주님께서 지난 1700년 동안 침묵하다 지금 그걸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제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안에 첫째 부활할 자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령을 붓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노인과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해요. 목회자에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에 내가 다 새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성취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교회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단이 굴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성은 성경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육신과의 싸움이 패배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 있는 법이 새겨져야만 우리가 승리를 해요. 어떤 사람이 순교하느냐요? 그 사람 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은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라고 새겨진 사람이 순교를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영과 마음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목숨이나 죽이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시인하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성으로 아직도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란 것이 아예 세게 박혀져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거예요. 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뒤에 나올까요? 우리는 그러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처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어버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다 죽어버리는데 주님이 그가 지은 지난날의 죄들과 불법을 기억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속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말한 것처럼 주님의 법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속에 계속 박혀지셔야 돼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마음도 어때요? 지하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법을 새겨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깊은 곳에 새겨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 속에 깊은 곳에 새겨버려야 돼요. 그래버리면 여러분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법이 여러분을 끌고 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층에다 이렇게 이 법을 새겨놓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하 2층에 있는 육신의 종역이 올라오면서 그 법을 그냥 밀어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앞에서 육신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세상이 죽으라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자꾸 죽어갈 때 실은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딱 꽂히고 나면 어때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층비들 여러분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그 지하에 있는 모든 땅들을 탐사를 해서 거대한 암석이 있는 곳에만 세워요. 거기다가 100m씩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암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래야만 수백층 된 것을 여러분 든든히 지지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영의, 심장부에 여러분이 영의 법이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타락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법에 새겨졌다. 아니에요. 그거 지층에 새겨진 거 더 강력한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네. 물론 다음에 꽂기 참 쉽죠. 왜냐하면 영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불법과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